모든 가정,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월달 우리는 앞에 써붙인 10월달 시리즈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드림은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 꿈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읽어보실까요?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죄에게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의에게 내 몸을 맡기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시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 서부에서 어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광고판을 앞뒤로 목에 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허름한 노인이 광고판을 목에 끼우고 앞에 써져 있는 광고판을 보니까 사실은 광고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앞의 광고판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써서 참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신기한 사람 지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뒤 돌아서도 다시 보잖아요. 그 뒷모습을,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그것이 좀 특이해서 뒤로 돌아봤습니다. 뒤로 돌아보니까 그분의 뒷광고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당신은 누구의 노예인가? 신선한 충격이죠. 양옆에 계시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네, 우리 생각해 보기엔 질문이죠. 당신은 누구의 노예인가? 사실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운동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운동도 좋지만 운동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중독과 음란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사실은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면은 다 아니라고 하죠. 아니요. 나 돈에 빠져있지 않아. 나 뭐에 빠져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우리 사실은 대부분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취미의 노예와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노인분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길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 목사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은 자유 뺏기잖아요. 속박 뺏기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를 살면 속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를 살면 진짜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1대자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1대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삶은 진정한 자유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얘기냐? 15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슴이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이 은혜로 채워지면요,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심령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죄가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까지 달콤하게 지은 죄악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죄는 쳐다도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채워지면요, 죄가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를, 내 영혼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는 내가 그거를 왜 그동안 탐닉했던가? 내가 왜 그랬지? 깜짝 놀랄 정도로 죄가 혐오스러워집니다. 1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 아래 있으면 15절 하반절 보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를 짓냐? 그럴 수 없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네 안이 은혜로 채워졌어? 네 심이 은혜로 채워졌어? 그러면 죄를 져? 그럴 수 없는 거야. 은혜로 채워지면 죄가 미워지고 죄가 혐오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18절 보세요. 은혜로 채워지면 1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내 가슴이 은혜로 채워지면 죄가 혐오스러워짐으로 어떻게 된대요? 18절.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로 채워지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원리가 뭐냐면, 은혜로 채워지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혐오스러움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짜 자유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체험을 분명히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1, 2, 3, 4학년,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한 달에 30번 정도밖에 안 마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한 달에 30번밖에 안 마셨는데, 그러다가 시련이 왔고 제가 성경책을 읽게 됐습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성경밖에 의지할 게 없겠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만난 건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고 영접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났냐면 제 언어가 좀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건달처럼 말했거든요. 호영아, 퇴근하고 우리 호프 한잔 해야지. 나 이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 지수야, 시간 돼? 오빠랑 밥이나 먹자. 이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정이야, 우리 밥 좀 먹을까? 막 느끼하게. 은경아, 커피 한잔 할까? 막 목소리가 막 나긋나긋해져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언어가 바뀌고 영혼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동안 술을 왜 마셨을까요? 대학생이 무슨 고민이 있다고. 대학생이 한 달에 30번 왜 먹었을까요? 우리 엄니는 그때부터 아팠어요.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으니까 잠깐 잊어보려고 술에 손을 댔던 건데, 그러니까 잊어보려고 좀 더 편안하려고 손을 댔던 건데 거기에는 평안이 없었고,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게 참 평안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참 기쁨이구나. 참 자유구나.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다 끊었습니다. 술 다 끊고, 담배 끊고, 모든 거 끊고, 진짜 걸어가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요, 속방이 아니라 참 자유고 참 평안이고 참 기쁨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면은 진정한 자유를,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의 가장 적절한 비유가 연의 비유. 연. 여러분 옛날에 겨울에 다 그 시골에서 경험 있으시죠? 아버지들이 다 추수하고 나면 논바닥에서 추운 겨울에 연 날려 보셨습니까? 화투만 치신 거 아니죠? 겨울에 연 좀 날려보시죠. 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눈이나 논에 성금성금 눈도 있고 거기서 연을 날리고자 한다면 겨울바람은 세잖아요. 겨울바람으로 굳이 뛰지 않아도 얼레만 풀어도 연이 훨훨 날아가고 연이 잘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연도 날리고, 올 겨울에 한번 전교인 연 날리기 대회 한번 해볼까요? 어디 여기 우리 집에 논 많잖아요. 연. 그 연이 아름답게 잘 나를 수 있는 것은 연줄에 매어있기 때문입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연꼬리도 넉넉하게 붙이고, 연꼬리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세상 뺑글뺑글 돌잖아요. 연꼬리도 붙이고, 그 겨울바람 연을 날리면 연이 훨훨 아름답고 재미있게 잘 나는 이유는 연줄에 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귀찮다고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연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연은 추락하는 거예요. 연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연의 자유도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사랑에 매여 있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귀찮다고 해서 끊어버리면 우리의 자유도, 참된 자유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으므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고백도 있잖아요. 어떤 찬양일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이면 내 영이 기뻐한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죄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당당히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와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회복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4가지 방법 같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듣습니다. 목사님 귀찮아요. 유튜브에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은 근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생각 한 개도 안 하고 만든 설교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합니다. 1시간씩. 진짜 1시간 넘게 기도합니다. 양떼 형편과 양떼 사정을. 여담이긴 하지만, 목사님 나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며 신방은 왜 안 와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안양에서 목회를 배웠어요. 근데 안양에 있는 분들은 신방 오는 거 싫어합니다. 뭐를 좋아하냐? 교육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신방은 좀 아직도 어색합니다. 막 안수기도 하고 신방하고, 이거는 10년 동안 이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10년 동안 교육 목회를 배워서 이익록 목사님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훈련과 강해 설교로 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아무쪼록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든 영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을 위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듣고,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은 지금 교리대학이 진행되고 있고, 주일은 목자훈련학교 진행되고 있고, 쫙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봐줘야 돼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못 섭니다. 자꾸 죄에 매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 목장 식구가 죄에 넘어지려면 서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잖아요.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모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사랑에 매게 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릇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가 토기장이하고 점토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점토하는 거 영화에서 보신 적 있죠? 토기장이가 물레에다가 막 발로 굴러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리면서 토기장이가 점토를 만들잖아요. 그때 점토가 우리입니다. 점토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때? 토기장이가 막 물 묻히고 막 물레를 굴리고 막 주물로 터치고 막 그렇게 해서 도자기를 만들 때 점토인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surrender. 항복.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모든 것을, 내 미래까지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항복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일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쉬지 말고 설교 들어라,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 가끔 듣잖아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일주일에 3번, 어떤 분은 매일 3번까지 하면은 10번. 그런데 성경에 매일 설교 들으라 말은 없지만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매일 기도라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의 삶, 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ontinually
pray.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기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셔야 돼요. 주님도 내 골방에 들어가라. 네 골방에 들어가라. 주님과 1대1의 독대인 기도.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 있고 승리와 평안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있습니다. 죄의 매인 삶은 삶의 파괴로 이어지니 죄진 일에 몸을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9절로 21절 말씀, 특히 19절 보세요. 너희 지체가 뭐예요? 몸. 너희 몸을 죄에 맡기지 말라. 할렐루야.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죄에게 맡기지 말라. 할렐루야. 죄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가능한 죄는 멀리하고 우리의 몸을 죄진 일에 맡기면 21절 어떻게 된대요? 네 몸을 죄에게 맡기면 무슨 열매? 더러운 열매가 맺고 네 몸을 죄에 맡기면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21절 사망이 어떤 뜻일까요? 21절 사망의 원뜻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살게 되고 민노라 하면서 구별되지 않게 살고 민노라 하면서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죄에게 내 몸을 맡기는 삶을 산다면 21절 하반절 영원한 형벌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경종의 말씀이 우리의 경고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면 36개 출행랑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요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넘어집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이 온다면 단 3분이라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단 1분이라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경건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고 독서도 하시고 맨발 걷기도 경건한 활동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혼자도 좋아요. 아까 우리 준비 찬양했던 것처럼 탁 대자연을 보면서 산을 보고 호수를 보고 나무를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면서 맨발 걷기 하면 경건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험담하는 사람과는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계해야 될 것은, 유튜브에 우려가 되는 것은 유명한 목사님이 같은 목사를 막 비판합니다. 그게 왜 위험하냐면 자기는 안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게 의롭게 들리지만 여러분 의로운 게 아니에요. 막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들도 유튜브에 막 올리더라고요. 교회를 막 비판하고 목사를 막 비판하고 뭐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한 순간 뭐예요? 나는 아니다. 여러분 그거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파 같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태도예요.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흠이 있으면 기도로 덮어주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험담을 뒤에서 험담하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의롭다. 그놈은 죽일 놈이고 나는 의롭다. 정말 그렇습니까? 모두가 죄인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누군가를 내가 뒷담화하고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흉보고 험담하는 순간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께 교만을 올려드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하나님께 바리새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자꾸 올리면은요 내 영혼이 병듭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손을 다 끊으셔야 돼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얘기밖에 안 하고,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 험담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격려를 요청하세요. 하나님, 죄의 유혹 앞에 저를 격려해 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좀 말려주세요. 저를 격려해 주세요. 죄를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죄 유혹의 순간에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세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죄 유혹을 이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은 상황을 반복되게 만들지 말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내가 무슨 요일에 죄에 잘 넘어지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시간에 넘어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일과 그 시간을 안 만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마다 넘어진다 하시는 분은 금요일 밤마다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금요일 예배 나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가장 거룩한 예배가 금요일 밤에 들어주겠습니다. 딴 데서 불금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불금하시기 바랍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홀리 웨이브, 거룩한 불꽃으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은 상황을 반복되게 만들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삶은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요,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 너 더 속박될 거야. 교회에 빠질수록 너 더 힘들어질 거야. 이건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자유로워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연은 연줄에 매달릴 때 헐헐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여러분이 헐헐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자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어라. 여러분, 죄가 왜 위험하냐면 죄는 마약과도 같아요. 마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만큼 마약을 먹으면은 이제 막 쾌락이 중추 쾌락이 자극이 돼서 막 쾌락이 막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오늘 요만큼 마약으로 쾌락 느꼈으면 두 번째 할 때는요, 2배를 집어넣어야 그 쾌락을 느낀대요. 그 세 번째 할 때는 4배, 그 다음에 8배. 나중에는요, 엄청난 약을 투여해야만 그 사람이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마약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혼도 죽고 실제 몸도 죽습니다. 이 마약의 위험성인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는 점점 강한 자극을 요구하잖아요. 오늘 이 죄로 요만큼 만족했으면 내일은 더 강한 자극, 모레는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우리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영혼이 멸망하게 됩니다. 죄는 내 인생을 파괴하게 되고, 23절 죄의 삭시 뭐래요? 사망이다. 사망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죄에 맡긴 인생을 살면 결국 그 영혼은 영혼의 파멸, 영원한 형벌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죄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사,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서두의 질문을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허름한 노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노예인가? 나는 누구의 노예인가? 돌이켜보시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내 영이 기뻐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